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기도는 굉장히 제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이 없고 잘 못하는 것 같고 말씀에 비해서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이제 인풋이라면 기도는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저는 태생 자체가 좀 더 인풋에 강하고 아웃풋에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통을 할 때도 주로 이제 듣고 읽고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말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주고받는 게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랑 막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내 생각을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듣는 이게 전 약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아웃풋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어렵냐면은 일단은 기도를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겁도 많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고 이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지 제가 말을 하잖아요. 뭐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도 그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대상이 내 말을 들어주겠다, 나를 받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는 약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걸 이겨내고 어렵게 이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죠. 저는 당장 이제 답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지나고 계속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기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많이 경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뭐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설교가 아니라 그냥 신앙 수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분으로 그냥 요즘에 저의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고군분투, 기도를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나누고 싶으신 분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눠 주실 분이 있으면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예, 정말 저도 그 배우고 싶거든요. 예. 저번 주에 그 주영주 집사님이 말씀 나눠 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예.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좋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주영주 집사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첫째 아들을 정말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 그리고 회개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 있으면 꼭 좀 이제 연락을 주시고요.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오늘 말고도 저는 이제 몇 번을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한 가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막 나가는 자기만 아는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돌볼 생각이 없는 그런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막 이야기에 막 나오는 탐관오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굉장히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 그 다음에 고아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권위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대상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 나와 있고 또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원한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고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정말 갑질을 당하고 정말 권위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들을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부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늘 안 들어주면은 또 내일 가서 그렇게 요청하고 또 내일 가서 요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 과부 때문에 못 살겠다.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찾아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들어줘 해가지고 들어준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해도 과부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들어줬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의 보좌를 잡고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잘못된 기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것보다 이 하물며라는 데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속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랑 또 하나님 편에서의 그 속히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겠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나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한 일을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떠올라요. 저랑 어머니는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어머니 손 붙잡고 나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믿지를 않으셨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고, 그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계속 어머니랑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건 아니고, 제가 한 청소년기 때 이제 믿음이 좀 자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이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일산중심교회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셨고, 처음에는 이제 기분 좋을 때 나가시고, 기분이 틀어지면은 안 나가 하고서 안 나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계속 꾸준히 나가시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찬송가를 굉장히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도 좀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셨고, 그 교회는 이제 꾸준히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돌아가셨죠.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위암 말기다 이거를 딱 들으니까 가족들 모두 다 너무 놀라고 절망해가지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제 살기를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응답되지 않은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라고 후에 이제 계속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충분히 그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성경을 혼자서 이제 방에 들어가셔서 골방에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성경을 읽으시고 그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일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또 액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자에 놓으시고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좀 평안을 얻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 구원을 받으신 것은 확실해 보이고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살기를 그렇게 살려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그거였어요.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랑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과의 사랑을 배우고 가는 건데 아버지께서 그 나에게 표현 못하셨던 그 사랑, 그 나와의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랑의 교제들을 배우실 것이다. 그것을 다 배우실 것이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그럼 살려주시나 보다 이렇게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을 좀 배우셨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저한테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 병상에서 말을 못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손잡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을 좀 하셨거든요. 저한테는 막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안 하셨는데 그 손주를 보면서 손주가 이제 태어나신 걸 보고 이제 아기 때 이제 보시고 가셨는데 그 손주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들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도 손주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 활짝 웃으셨고 태아 사랑해. 어릴 때 이제 온유였죠 이름이. 온유야 사랑해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주를 통해서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교제를 좀 배우시고 느끼시고 그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겠구나. 아버지께서 어쨌든 항암 치료 중에 괴로우셨지만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믿음이 좀 깊어지시고 말씀을 채워지시고 어떤 그 손주를 통해서 이런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배우고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구나. 또 그 저저번 주에 이제 신정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시죠. 우리는 다 이제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런 일이 떠오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내도 여기 가자동 병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여기 복음충신교회 다시 와서 어쨌든 찬양 인도랑 이렇게 한밤을 섬기고 있으니까 행신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랑 아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내 직장이 여기로 정해졌고 제가 올해 1월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마음의 힘듦을 많이 겪었죠.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뭐 집이 안 나가고 계약금 못 주겠다 이러고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그 전세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막 내놓고 이 가격이면 절대로 안 나가는 가격인데 근데 높은 가격에 내놓고 또
벽지를 저희가 그 전세로 들어갈 때 헌벽지였어요. 완전히 몇 년 쓴 그런 헌벽지였는데, 그래서 좀 얼룩덜룩하고 이런 부분을 벽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 또 여기도 뭐 해주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해주고, 저 그걸 참고 살았는데 나갈 때 되니까 태아가 좀 벽에 낙서를 좀 했거든요. 조금 크게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꼬투리 잡으면서 벽지를 새 걸로 다 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헌집 줄게 새 집 나오도 아니고, 예, 헌벽지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벽지 새로 해주기로 한 부분도 다 안 해줬는데 새 걸로 다 해놓으라 그러고, 예, 우리는 이제 빨리 이사하고 싶은데 계약금도 안 내주고 그냥 세입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거 하면서 꼬투리를 많이 잡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힘듦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졌고, 이사 날짜는 정해졌고, 아직 저희가 갈 집을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밖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이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직장 더 잘 다니겠다고 가자동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듦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열왕기상에 그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좀 기도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새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서 좀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랑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결투에서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죠. 이기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고서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요. 그 승리한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근데 그 승리 뒤에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가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좀 덜 떨어진 왕이에요. 좀 우유부단하고 그 아내한테 잘 휘둘리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 같아. 바알과 아세라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니까 이세벨이 당장 그 선지자 죽이겠다고, 당장 죽여 하고서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 뒤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광야길을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숨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굴에 숨어 가지고 뭘 했겠어요? 스마트폰을 받겠어요? TV를 받겠어요? 게임을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는데 저 이세벨 왕비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이제는 저 하나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나가서 섰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니까 그 태풍인 거예요. 이건 막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막 지진이 있어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있고. 근데 지진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불이 또 나는 거예요. 불이 막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난리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내가 다 이걸 준비했어. 몰랐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를 대신해서 누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는지 알았는데, 아니야, 이스라엘에 내가 7천 명을 남겨뒀어.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충실히 섬기는 자들이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굿뉴스, 정말 복음이죠. 근데 이 앞에서 엘리야가 그 받았던 하나님 말씀하고 이런 난리를 다 겪고 나서 뒤에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엘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 대답도 똑같죠. 뭐 이러이러해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 난리를 겪고 나서도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은데,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왜 그런 태풍, 지진, 불, 이 난리를 겪고 그 응답을 받게 하셨을까? 이거는 뭐 이건 뭐 주석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뭐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 그래 하고 딱 던져주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정말 시험과 난관을 겪고 하나님께서 딱 고요한 중에 딱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난리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태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난리를 다 겪고 고요한 중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기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태풍과 지진과 불, 엘리야가 그냥 이거를 실제 자연 현상으로 뭐 겪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태풍과 지진과 불 같은 이런 내면의 또 갈등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금방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굴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근데 그런 난관과 어려움에 두려워하고 분내고 화내고 쓰러지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기도하는 이 고군분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응답된다라고 하면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저에게 구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이거 해줘, 뭐 놀아줘, 뭐 여러 가지 저한테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 중에는 제가 바로 들어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들도 저한테 많이 요구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저의 어떤 생각 없이 그냥 태아가 얘기하는 걸 다 그냥 들어준다. 그럼 바로 만약에 오늘 한밤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놀러 갈래? 그래. 뭐 그 마트 가서 장난감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래. 그렇게 하면은 태아가 제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태아의 아빠는 저잖아요. 그리고 제가 태아를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그 어떤 생각과 믿음으로 태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태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그냥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몇 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생활을 쭉 돌아보면은 뭐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이제 청소년 때 기도했던 게 좀 떠오르는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좀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리고 학업에 대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은 거의 두 가지 아니에요? 주아야 아니야? 주아가 좀 비웃는 것 같아. 뭘 그런 걸 기도해? 막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닌가?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 신앙도 성숙되지 않을 거고 인격도 성숙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짠 100점 이러면은 제가 공부를 안 하겠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주아야, 절대 안 돼.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왜 그 아버지가 막 공간에서 안 돼 이러잖아요. 미래의 주아가 와가지고 안 돼, 걔는 아니야. 이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릴 때는 그냥 바로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그 욕심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은 저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에 안 되는 걸 겪고 또 오래 참고 이러면서 기도가 조금씩은 달라지죠. 제가 지금 와서 또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죠. 주세요 하죠. 어른들은 이제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이니? 근데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 하나님 지금입니까?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주식 후인 안 하시니까. 근데 어른들은 막 자기 투자 막 잘 되려고 막 돈 벌고 싶어서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냥 나락하는 거죠. 나락은 기독교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동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서 바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태풍을 지나고 지진을 견디고 불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고분군투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욕심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그게 욕심인지 내 스스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가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조차 죄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